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분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그 뛰어난 그 이름,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이 되고 공항도 열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은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우리의 도움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앞에 있는 또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또한 지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어렵고 힘들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알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시간이 또 지나갈 것이다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올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이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 시간 속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빨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나율배하님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코로나도 사라지고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찾으시고요. 함께 모니터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설교 시리즈가 복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복음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다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우리가 지금 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이번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바로 거룩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되돌아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복습도 한번 할 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나의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이 함께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복음과 신앙인의 삶,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의 길로 쭉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이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 아시죠? 그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가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더러워진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세요. 얼마나 죄송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무한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지 선생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죠? 아들, 딸들이 있는데 우리 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면은 아이들은요, 아빠를 참 많이 의지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든든한 존재이고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빠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주 힘이 세고 든든한 그런 아빠였는데, 특별히 우리 딸 이 예나랑요, 어릴 때 예나랑 저랑 참 많이 같이 놀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딸이 한 4살 정도 됐던 막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와서 한 9살 정도 되었을 그때까지 우리 딸 예나랑 함께 놀았던 곳이 있었어요. 아빠인 제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딸 예나는요, 저 앞에서부터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다가 아빠 한 1m쯤 앞에서 아빠한테 몸을 붕 하고 날립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팍 와서 안기는 거예요. 이 놀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아빠가 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아오는 딸을 받아주려면 그 딸의 무게와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빠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놀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딸의 믿음입니다. 아빠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빠야. 내가 날아갔을 때 내가 다치지 않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아빠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빠는 절대로 피하지 않고 나를 받아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딸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 저에 대한 얘기예요. 아빠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딸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딸이 날아오는데요, 한 번은 아빠가 싹 피해버렸어요. 날아오는데 딸이 아주 주먹을 확 뻗어버렸어요. 그럼 딸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치겠죠.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딸이 아빠를 믿고 날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재미있게 아빠에게 몸을 던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날아오는 딸을 팍 받으면서 안아주는 아빠,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과 이런 놀이를 하고 있었던 아빠인 저는요,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아빠에게 날아가서 아빠 품에 확 안기는 그 딸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딸이 지금 15살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빠한테 업어달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한테 업히면 아빠의 등이 그렇게 넓고 따뜻하고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빠 업어줘 하고 할 때 그 딸을 업어주고 있는 아빠인 저는요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품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떨어진 씨의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는요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씨가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 씨는 대낮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태양의 열기로 인해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씨는요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씨 또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려진 이 태양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열매를 맺을 만큼 건강한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의 그 어두운 기운이 이 나무를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가 다가와서 낚아채가는 모습인 것이고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은혜를 받고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말라서 죽어버리는 모습,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씨 입장에서 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져야 되는가? 누구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뿌리를 잘 내리는데 나는 왜 길가야? 나는 왜 돌짝밭이야? 나는 왜 가시덤불 속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떨어진 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바로 씨 뿌리는 자, 농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을까?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우리예요. 즉 나란 얘기입니다. 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디인가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뿌려진 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씨를 뿌리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손, 즉 그 씨 뿌린 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믿음의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어디에 의지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에는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한 가지 씨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거 다 버려버릴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바로 흙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 흙은 그 씨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씨로부터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씨의 싹을 틔워주게 됩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린 씨는요,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흙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흙 안에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있는 좋은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수분도 충분히 있는 이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씨가 오로지 흙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오로지 흙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흙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머리를 좀 식힐 겸 잠깐 다른 책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다가 거기에 자연농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가장 좋은 오이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아무리 뒤져봐도 괜찮은 오이는 많은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좋은 오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오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오이밭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밭의 모습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요. 농부하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농부가 거름이나 화학비료 같은 거 주지 않고 밭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수년 동안 여기에서 오이를 키워왔던 밭인 것입니다. 저는 농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자연농법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읽어봤어요. 저희 얕은 지식으로 제가 이해한 바는 뭐냐면, 자연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연 자체가 이 오이를 키워주는 것, 자연이 농사를 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자연농법이더라고요. 책에 나와 있던 그 오이밭도 보면요, 해가 잘 되는 그 밭은 수년 동안 농부가 화학비료는 요만큼도 주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놔둔 밭입니다. 오이만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들이요, 자라다가 시들어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면서 그 잡초들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밭에 거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이밭에 있는 오이 한 줄기를 이렇게 쭉 뽑아봤더니 엄청나게 긴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뿌리마다 무성한 잔뿌리들이 나 있으면서 그 잔뿌리마다 또 잔뿌리들이 가득하게 놓여있는 그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밭이 분명히 척박한 그런 밭이지만 그 가운데서 오이는요, 스스로가 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영양분을 최대한 빨아들이기 위해서 각 뿌리마다 잔뿌리들이 마치 땅속에 있는 숲과 같이 잔뿌리들이 쫙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이는요, 다른 것이 아닌 철저하게 흙만 의지하며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건강하고 맛있는 오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일까? 여러분 혹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많이 힘들잖아요. 너무나도 어려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요즘도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내가 혹시 살았던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금수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금수저, 흙수저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수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흙수저의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그 흙수저의 열악한 환경이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금수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흙수저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금수저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 그 모습이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그 책에서 자연농법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오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어요. 비료요? 없었습니다. 거름? 그런 것도 없었어요. 농부가 밭을 메워주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이가 자라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성한 잡초들이 그 밭에 함께 자라고 있어요. 오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뿌리는요, 점점 더 깊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뿌리들마다 잔뿌리를 통해서 더 멀리 퍼져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이는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땅, 오직 흙만 믿고 그 흙을 꼭 붙잡고 그곳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땅은 오이에게 좋은 영양분을 직접 전해주며 건강하고 맛있는 오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자꾸 다른 걸 찾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나 거름 같은 것들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세상 것을 찾고 있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잠시 잠깐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자연농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화학 비료 같은 거 그걸 많이 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농산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비료 안에 있는 화학 성분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됐을 때 사람들 안에서도 심각한 병을 유발하게 되는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흙에 우리의 믿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흙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흙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흙, 그 흙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진 씨는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때 절대로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드리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좋은 결실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적인 것에 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좋은 비료가 될 수 있는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흙 속에 흘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바로 그 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옥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넓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 뿌리는 자는요, 흙만 의지하면 됩니다. 뿌려진 씨도 흙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씨를 이 흙 속에 잘 뿌려놓고 가장 좋은 흙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 성숙한 열매를 맺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직 예수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뿐인 거예요. 다른 것 세상 것 찾을 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숨 쉴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오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오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 것을 찾습니다. 우리를 순간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로 큰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세상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만족을 채워주는 세상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